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과 신약 두 군데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13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할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일단 구약만 읽고요. 신약 본문은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저희가 오늘 읽을 마가복음 2장 23절 28절의 내용을 이야기로 그렇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기도의 교회 어떻게 보면 새가족 등록 교육이면서 또 교회 공동체가 주기적으로 한 번씩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신앙에 대한 오해들을 풀고 가장 믿음의 그 기초를 세우는 베이직 시리즈 마지막 이제 5번째 파트인데요. 오늘은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그 안식일과 주일 사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 안식을 어떻게 누려야 할지, 특별히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가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저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주일, 그러니까 일요일이죠. 보통 요일로 하면 일요일, 이날을 우리가 주일로 하는데 이 주일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과 동일한 날로 이해하면서 이로 말미암아서 많은 신앙적인 유익보다 오히려 갈등을 갖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 안식일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예수님 이후의 시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 안식일이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는 주일 성수, 이 주일 성수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가려고 합니다. 자, 안식일의 유래와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요. 안식이라는 말은 한문을 이렇게 풀이해 보면 편안할 안, 쉴 식, 그러니까 편안하게 쉰다. 그래서 안식일은 편안하게 쉬는 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영어 성경에는 rest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쉼으로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성경에 사용된 곳이 창세기 2장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이 기록된 말씀인데요.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2장 3절에도 다시 한번 언급되는데요.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을 보자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 사역을 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에 쉬셨고, 그리고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그 날의 개념은 오늘날 우리의 하루의 개념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이 안식일이 구체적인 날로 기록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성경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그리고 이후에 성경 수많은 곳에서 이 안식일을 반드시 지킬 것과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내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이다. 이것을 확인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로 이방인과 유대인의 이렇게 구별하는 잣대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이날은 창세기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쉼을 누리는 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는 날이며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쉼이 필요하실까요? 하나님도 피곤하셔서 때로는 쉬시기도 하시고 졸리면 좀 주무시기도 하시고 그러시는 분일까요? 네. 네. 이제 답을 드리면 시편 121편 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누구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쉼이 필요하지 않으셔요.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성경에 보면 어제도 오늘도 그분은 일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정하시면서 이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라고, 목숨처럼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그분은 왜 안식하시고 또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명령하셨을까?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안식이 없으면 안 되는 분이 아니라 인간이 안식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면서 우리에게 안식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육체적인 쉼을 갖지 않으면 육체가 파괴되는 존재입니다. 또한 영적인 쉼을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적인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죽어버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사는 종들에게도 또 이방인에게도 나그네에게도 심지어는 가축들도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반드시 이 안식이 필요했기 때문에 안식일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다면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나그네든 심지어는 가축들이든 간에 안식을 지켜야 하는 중요한 계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안식일, 즉 주일에 이런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 우리는 이 안식일과 주일 사이에 굉장한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식일에 우리가 유래와 그날의 의미를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시고 제7일에 쉬신 그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셨는데 왜 안식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쉼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 인간이 꼭 안식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주셨다. 그러면 주일은 어떻게 유래됐고 그 주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지키는 이 주일은 구약의 안식일의 계명,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의 연장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의 계명은 신약 시대의 율법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이 예수님을 통해서 재해석되고 또 그 안에서 완성된 것처럼 안식일의 개념도 새롭게 변화되었는데 그 변화된 개념이 뭐냐면 바로 주일. 우리가 주일 하는데 저기 세연님 마이크가 꺼져 있네. 세연아, 주일이 뭘까? 주일이 무슨 날일까? 한문을 풀이해 보면 주님의 날? 그렇지.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을 줄여서 주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Lord's Day, 주님의 날. 네. 그렇게 부르죠.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식일은 유대인의 전통과 맞물려서 사람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두 번째 본문이 있는데 마가복음 2장 23절 28절을 한번 펴놓으시고요.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당시에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과 놀라운 가르침들을 주시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경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그런 자신들의 영향력을 뺏길까봐 이 예수님을 주목해서 어떻게 해서든 꼬투리를 잡아서 이 예수님의 어떤 권위를 깎아내리려고 계속 이렇게 스파이처럼 주목해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시면서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그 이삭을 잘라서 이렇게 비벼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렇게 보리밭을 지나다가 보리 이렇게 싹 나 있잖아요. 그걸 따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그 알곡만 이렇게 빼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면서 옳다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정죄하는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밀밭에서 이 밀을 까먹습니까? 여러분 이 밀을 까서 이렇게 먹는 거는 탈곡행위예요. 탈곡 아시죠? 벼를 수확하는. 그러니까 뭐 기계를 가지고 수확을 하든 요즘에 말하면 뭐 콤바인이나 이런 걸 가지고 수확을 하든 손으로 그걸 하나 따가지고 비벼서 그것을 까먹든 이 모든 행위들은 탈곡의 행위예요. 탈곡, 수확의 행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안식일에 금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그것은 곧 예수님을 정죄하는 것이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 이 밀을 까먹는 일을 합니까? 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죄한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함께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것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다윗과 그의 동료들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 그 제사장의 성읍인 노베 들어가요. 그래서 노베 들어가서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해요. 사무엘상에는 대제사장 아히멜렉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말해요. 여기에 먹을 것은 다 떨어졌고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원래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떡 12덩이를 이렇게 성전 안에 두잖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 떡을 새롭게 갈아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물려낸 그 진설병은 반드시 제사장들만 먹어야 됐어요. 뭐 다른 사람들은 손댈 수 없는 거룩한 음식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이거밖에 먹을 게 없다 그러면서 당신과 함께하는 이 소년들, 그러니까 그 다윗의 일행들이 혹시 이 육체로 범죄한 적이 없느냐, 뭐 여자를 가까이한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일이 없다, 우리는 거룩하다, 그러니까 그러면 먹어라 하고 진설병을 내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대제사장이 그때 이 다윗과 그의 그 일행들에게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내줬는가? 그것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라고. 그러니까 율법의 참 의미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이게 율법을 어긴 거잖아요. 율법에 하나님께서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어야 된다는 명령을 주셨는데 대제사장이 이것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사건 이후에 성경 어디에서도 이 제사장에 대해서 심판을 하거나 하나님이 어떤 벌을 주신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또 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그때의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오히려 그때의 사건에 그 제사장을 칭찬하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27절, 28절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인용하시면서 그때 다윗이 그의 이 소년들, 그러니까 그의 병사들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고 계세요. 그리고 당시에 율법의 조문보다 그 율법이 담고 있는 정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대제사장처럼 예수님도 율법이 담고 있는 율법의 그 계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이 담고 있는 정신이 무엇인가? 그 정신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아까 구약에 여러분 안식일을 왜 주셨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안식이 있어야 사니까. 그러니까 결국 사람의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동일한 그 안식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안식이 누가 안식의 주인이냐?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결국 예수님 안에서 재해석된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날이며 더 이상 율법의 조문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셔서 참 안식을 주시는 분으로 새롭게 제정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일이 어떻게 주일로 변화되었을까? 여러분 예수님도 안식일을 적극적으로 지키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도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셨고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고 또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사건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구약의 율법을 지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금, 토, 일 안식 후 원래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안식일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키던 안식일은 금요일 해 떨어질 때부터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우리의 요일 개념으로 보자면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실 때까지 여러 차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즉 주일, 우리가 지금 지키는 일요일, 이 주일에 자주 나타나셨습니다. 또한 이 주일에 이 일요일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나오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 오순절 날이 바로 주일 날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이 안식 후 첫날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주일에 베드로에 의한 최초의 복음 설교가 있었고요. 사도 요한은 주일에 계시의 말씀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안식일은 안식일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부활하신 그 날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그 날, 바로 이 안식 후 첫날, 오늘날의 일요일, 이 날을 주님의 날, 예수님의 날이다, 주님의 날이다. 그래서 신약교회가 주일로 지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날 성도들이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주일 성수의 개념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안식일의 계명과 동일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쉬고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날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은요 3가지예요. 쉬고 거룩하게 지키고 복을 받는 날이다. 이게 중요한 3가지인데요. 이것을 이 신약교회, 그러니까 요즘의 성도들이 이걸 동일하게 연결해서 뭐라고 하냐면 주일은 쉬고 그리고 거룩하게 지키고 그리고 복을 받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쉰다는 게 뭐예요? 주일날 절대 일을 하면 안 된다. 자, 거룩하게 지킨다. 주일날은 절대 일절에 오락을 금한다. 그 다음에 복을 받는 날이다. 주일에는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복을 받는다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를 동일시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초대교회 당시에 주일, 여러분 예수님 이후에 그 초대교회 그때는요. 이 일요일, 오늘날 우리가 일요일이라고 말하는 공휴일이라고 말하는 일요일은 공휴일이 아니었어요.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도 주 5일째 해가지고 토요일부터 쉬는 날이 됐잖아요. 근데 이 콘스탄틴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주후 321년, 그러니까 321년 전까지는요 일요일은 공휴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콘스탄틴 대제가 일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전까지 300여 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평일인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저희가 재작년인가 그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얇은 책을 같이 읽고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그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책에 보면 사람들이 다 일을 끝내고 밤에 모였어요. 밤에. 그러니까 오늘날의 휴일의 일요일이라는 개념이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냥 그 일요일 저녁에 다 일을 끝내고 저희가 그 성찬을 나눌 때 예수님께서 그 우리가 성찬 여러분들 나눌 때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자기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신다 뭐 이런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성찬에서 사도 바울이 책망한 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평일에 그 예배를 드리는 날 일하지 않는 사람들, 그 돈이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있거나 부자들은 제 시간에 맞춰서 예배에 오는 거예요. 그 와서 성찬에 나누는 빵과 포도주를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약교회 초대교회에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노예들도 있었고요, 노동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사람들을 다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한 교회에 그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책에도 보면 그래요. 한 교회에 주인도 있고 그 집에서 부리는 종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아래 오면 동일한 자격을 갖는 거예요. 집에서는 주인과 종이지만. 근데 주인은 일찍 오는데 종들은 일하고 또 노동자들은 다 일하고 퇴근하고 밤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먼저 빵이랑 포도주랑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와서 이제 배가 고픈데 성찬에 참여할 빵과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책망한 거예요. 너희 몸이라는 거는 내가 죄를 지었는지 이게 아니라 너희 몸, 너희 공동체에 왜 다른 사람들은 배려하지 않고 왜 다른 사람들의 먹을 것을 남겨놓지 않고 왜 다른 사람들이 성찬 나눌 빵과 포도주를 다 먹어버렸느냐, 이것을 책망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300여 년 동안은 일요일이 공휴일이 아니었어요. 평일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일을 하지 않는 날이라고 그렇게 규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일절 오락을 하지 말라. 여러분, 안식일 날 제가 저희 이제 민서는 군대가 있는데 윤서랑 민서에게 주일에 꼭 지켜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저희 아이들에게. 주일 예배가 끝나기 전까지 주일날은 TV도 틀면 안 되고 핸드폰도 하면 안 돼요. 네, 다른 날은 아무 상관없는데 왜냐하면 이제 아침부터 TV 틀고 막 핸드폰 보고 하니까 예배에 집중을 못 하는 것 같아서 이제 주일만큼은 예배 드린 후에 TV 보고 핸드폰 해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의 주일을 구약의 안식일과 동일시하면요, 여러분 주일날 절대 아침에 TV 트시면 안 돼요. TV 봐서도 안 되고요, 영화 봐서도 안 되고요, 어디 가서 공차러 가도 안 되고요, 어디 놀러 가도 안 되고요. 예. 여러분 이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 제가 지지난 주인가요? 제가 캠핑을 가서 예배를 인도했는데 구약의 개념으로 보자면 이거 벼락 맞을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오락을 금한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개념을 오락을 금한다고 해서 우리가 즐거움을 가지는 모든 행위를 금지시키는 것,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일은 안식일의 개념과 주일은 안식일과 개념도 의미도 날짜도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참 안식의 주인이 되셨기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주일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모든 날 모든 시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이 우리에게는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찬양을 부른 거예요. 이날은 이날은 주가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그러니까 이날은 뭐 찬양 가사 안에는 그 영어 가사는 This is the day, this is the day 그래서 이날은 똑같이 번역이 되는데 원래 제가 그 찬양을 부를 때는 일부러 월요일은 화요일은 수요일은 목요일은 금요일은 토요일이 이렇게 자주 불러요. 왜냐하면 이날이라는 게 단순히 주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날이 주님과 함께 하는 안식일이다, 주일이다 이런 의미들을 나누려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른 주일 성수, 어떻게 바른 주일을 지킬 수 있을까? 주일이 안식일처럼 인식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개혁 교회잖아요. 우리가 다 개신교인들이잖아요. 개신교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렇게 시작된 교회인데요. 이 청교도 신앙의 핵심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의 아이들은 잘 못하게 이런 걸 안 들어봤을 텐데 뭐 윤소도 안 들어봤을 테고 수미자매 정도까지는 한번 들어봤을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들어봤죠? 아마 수미자매 세대까지는 아마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육 때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대요리 문답 이거 교육을 했거든요. 근데 이 소요리 문답 59문에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7일 중에 어느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는가?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 시작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하시기까지는 하나님이 일회 중에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고 그 후로부터 세상 끝날에 이르기까지는 일회 중에 첫날로 정하셨으니 이 날이 곧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전까지는 금요일 해 떨어질 때부터 토요일 해 떨어질 때까지인데 예수님 이후에는 일요일이 안식일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제60문에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게 나와 있는데 답. 이게 이제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은 질문이 있고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 다 외워서 시험 보고 그랬어요. 자, 답.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방법은 다른 날에도 할 수 있는 모든 세상의 일과 오락을 끊고 잘 들어보세요. 모든 세상의 일과 오락을 끊고 그날을 종일토록 거룩하게 쉬며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로 그 모든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일이나 자비를 베푸는 일에 드려야 할 시간만큼은 예외입니다. 여러분 이 소요리 문답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려면 주일날은 아침에 딱 눈 뜨면 밥 먹고부터 하루 종일 그래서 옛날에는 이 소요리 문답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은 아침에 교회 와가지고 오전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점심 먹고 오후 예배 드리고 조금 있다가 저녁 예배 드리고 예전에는 오전 예배부터 저녁 예배까지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교회에서 보내는 게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 강 집사님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죠 예전에. 네, 예전에는 네, 그게 당연한 걸라고 그렇게 여겼으니까요. 이 문답서에 보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날짜의 개념에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단지 일요일로 바뀌었다고. 그날이 안식일이 되었다고 말해요.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안식일을 주일로 바꾼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안식일의 개념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주일을 통해서 완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은 세상 모든 일을 끊고 오락을 끊어야 된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개인적으로나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시간으로 보내야 된다고 합니다. TV를 봐서도 안 되고 운동을 해서도 안 되고 돈을 써서도 안 되고 어떤 개인적인 사적인 모임을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저도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이 고3 시절에 그러면 주일에 치르는 국가시험을 보러 가서도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주일에 보면 다 국가시험들이 자격증 시험이 다 주일에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토요일도 생겼어요. 교회에서 하도 그걸 청원을 하고 반대를 해가지고 요즘에는 토요일도 시험을 보는데 예전에는 주일에만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주일에 국가시험이 있어가지고 시험 안 보러 가는 사람들 많았어요. 진짜 이런. 근데 또 교회에서는 간증이나 이런 거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들로 그렇게 막 소개하고 그랬거든요. 옛날에 또 불의 전차인가요? 그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 영국인가 누구 선수 한 명이 국가 대표인데 절대 자기는 주일에 대회는 나갈 수 없다. 뭐 그런 것을 옛날에는 정말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라 이런 걸로 소개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은 이렇게 주일의 개념을 가르는 것은 지극히 바리새인적인 관점의 이해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오히려 자유케 하는 날로 새롭게 하셨음에도 율법의 규정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올가매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이후를 사는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이 안식, 이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첫째는 충분한 육체의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쉼이 필요 없으시죠. 그분이 육체의 쉼이 필요 없으신 분인데 왜 우리에게는 쉼을 주셨는가?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육체적으로는 쉼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에 우리의 육체를 쉬게 함으로 한 주간을 또한 강건하게 살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한다고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교회에서 교사로 성가대로 이곳저곳에서 봉사하다가 주일 저녁 9시 10시 돼서 집에 들어가가지고 파김치가 돼서 월요일날 출근해야 되는데 월요일날 그냥 너무 죽을 둥 살둥 일어나가지고 월요일부터 한 주의 세상 가운데 삶을 시작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었죠. 네, 뭐 다른 분들은 제가 잘 모르겠고 그 우리 수미 자매 같은 경우에 예전에 같은 교회 신앙생활할 때 네, 아침에 보통 주일학교 8시 정도에 모였나요, 교사들이? 8시 정도에 모이면 네, 주일학교 예배드리고 찬양팀 하면서 장년부 예배드리고 점심 먹고 오후 예배드리고 끝나고 청년부 모임하고 그거 아마 집에 한 8시 9시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주일날 보통 12시간을 교회에서 보내고 월요일부터 지금에야 뭐 주 5일째여 가지고 토요일날 쉬는 날이 됐지만 예전에 토요일날 안 쉴 때는 정말 쉬는 날이 하루도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습니다. 둘째는 바른 주일 성수는요. 영적인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쉼은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가능한 거예요. 또한 교회의 연합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배를 통해서 얻습니다. 이 예배가 단순히 뭐 공동체 예배만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개인 예배를 통해서 얻기도 하고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주일을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날로 교회가 정했어요. 그래서 그 함께 예배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에너지를 얻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날이 바로 이 주일입니다. 첫째는 여러분 충분한 육체적 쉼을 얻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개인적인 예배 또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쉼을 누리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웃을 돌아보는 날입니다. 아픔을 가진 성도들을 찾아서 위로하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또한 이 나라와 지구촌에 고통당하는 이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날, 이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안식일처럼 오늘날 이 주일을 그렇게 지키지 않는다고 백성에게서 끊어지고 또 지옥 가고 하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매일매일을 안식일로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공동체가 함께 교제하며 쉼을 누리는 날입니다. 예전에 페북에서 어떤 패친 분이 올린 글인데요. 어느 교회의 이야기예요. 그 교회도 주중에
교회 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주일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교회는 주일 예배 드릴 때 교회 문 앞에다가 이런 간판을 하나 걸었어요. 그 간판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주일은 쉽니다. 이거 사업장이 그날 쉰다고 주일은 쉽니다를 건 게 아니에요. 주일에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보라고 걸어져 있는 거예요. 주일은 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 사업장을 운영하는 성도들이 주일날 장사 안 하고 가게 문 앞에다가 주일은 쉽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장사 안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일은 쉽니다라는 이 표현은요, 이 문구는 누구에게 제일 필요한가? 성도들에게 제일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일에 쉬는 존재들이에요. 주일은 쉽니다. 이건 우리를 위한 성도들을 위한 그런 표어라는 것이죠. 주일날이 여러분 우리가 죽일날이 되면 안 돼요. 옛날에는 이 주일날을 마치 내 영혼을 막 갉아먹고 내 육체가 그냥 죽을 것처럼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 날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주일이 가장 기쁜 날이 되게 하십시오. 주일이 어서 빨리 갔으면 좋겠다 하는 날이 아니라 빨리 왔으면 하는 날, 기다려지는 날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 주일날 너무 행복해서 천천히 갔으면 하는 날이 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안식입니다. 그리고 주일을 지키는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요. 안식일은, 이 주일은 일요일이라는 단 하루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으로 확장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날로 삼으신. 여러분 일요일만 주님의 날입니까? 그럼 월요일은 나의 날이에요? 월요일은 누구의 날입니까? 월요일도 주님의 날이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이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날이 주님의 날, 롤스 데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면서 주일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교회를 시작하면서도 교회 안에 여러 사역들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제가 교회에서 뭘 하겠다 하지 않는 한 여러분 사역을 시키지도 않고 심지어는 토요일에 교회 청소를 해야 되는데도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지 않는 거는 여러분들 푹 쉬라고 내가 좀 고생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푹 쉬시라고 주일에 와서도 저희들이 밥 준비하고 뭐 준비해서 내가 한 번 더 움직이지 우리 성도님들은 푹 쉬시라고 그냥 주일날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충분히 안식하고 예배를 통해서 또 성도들과 만나서 함께 나누는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충분한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우리의 영혼이 쉬고 또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이 지역을 위해서 또 세계 열방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고 중보함으로 이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일에 주시는 에너지를 가지고 또 한 주간 매일매일을 또 주님의 날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이것이 오늘날 안식일을 지키는 참 주일을 지키는 성도의 바른 자세라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